잠언 14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배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잠언 14장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그 첫 구절에는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혜를 의인화한 겁니다. 여인으로. 이게 잠언 가장 마지막 장에 있는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궤를 같이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여인. 이 지혜로운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의 집을 든든히 세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생각해 보면 가정을 세울 때에 아내만이 아니라 사실은 남편도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남편은 가정을 든든히 세웁니다. 1절 뒤에 보면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 자기의 집을 허무는데 미련한 남편들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직장일로 바쁘게 산다고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리고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주변을 둘러보면 그냥 자신의 집을 허무는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러한 일에 빠져서 아니면 이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가정을 허무는 일들은 너무나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주일날 가정이음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이음 패밀리 모임이 있습니다. 가정이음 예배, 우리가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리고 세대 간에 그 신앙을 전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기에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이 자기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데 어려운 것 아닙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우냐? 집안에 그 가족들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아직 드리고 있지 않다 그러면 오늘 적용할 때
이제 가정 이음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야 되겠구나. 자녀와 떨어져 있으면 그냥 뭐 부부끼리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장성하여도 얼마든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그 말씀들을 나누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 3절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을 인정하면서 두려운 모습으로 있으면 정직하게 행하겠죠. 그것이 3절 후반절에 같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3절 후반절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말을 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이고 말을 삼가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집을 든든히 세우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을 보면 평행법이라고, 특히 이 시나 구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 평행법 중에 하나가 A, B, B 다시 A 다시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맨 끝에 A 다시에 대한 내용이 연결되어 있고, 가운데 B와 B 다시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2절, 3절이 딱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면 이제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3절 초반부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또 자신의 입술을 보존하는데, 미련한 여인, 자기 집을 허무는 미련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 하나님이 뭐 눈에 보여? 하나님이 계셔? 그냥 기도하면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패역하게 행하는 사람들이고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그 말을 잘못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매를 자청하는 그런 모습, 이러한 사람이 미련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나오지만, 지혜를 강조하면서 계속 나오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자신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참 재밌습니다. 소가 웃음이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동물을 키워보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소나 돼지나 뭐 강아지도 밖에서 예전에 키웠으니까 뭐 강아지나 뭐 염소나 오리나 닭이나 다 저희 집에서 어렸을 때 다 키워봤습니다. 토끼. 근데 동물을 키우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엇인가 계속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염을. 그러면 뭐 풀도 베와야 되고 삶아서 또 여러 가지 또 조제를 해서 먹여야 되고, 돼지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이어서 별로 많이 하진 않았고 부모님이 하는 걸 많이 보고 그냥 잡다한 것, 조그만한 것, 소소한 것들 읽게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데 또 소가 먹는 게 많으니까 배설물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치워야 되죠. 냄새도 납니다. 그러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고 청결하고 냄새도 안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농사 지을 때 소가 있어야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밭을 갈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이런
그 쟁기를 어깨에 메고 소처럼 인간이 끌기도 하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험들이. 근데 힘듭니다. 근데 소는 이게 있으면 고랑을 잘 팝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 고랑 사이에 그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으면 훨씬 소출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데, 소가 있으면 그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은데 막상 여러 가지 먹이는 것부터 해서 치우는 것, 돌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을 잘 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고 시험 잘 보는 것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냥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있어서 쉽지 않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유익이 있다라고 지금 지혜자인 솔로몬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마음의 고통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겁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이라고 했는데, 그전 개역 그 한글 번역에서는 마음의 즐거움도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그것이 좀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쁘고 또 내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의 마음을 이야기해도 남들이 다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공감을 100% 못 해줍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거 다 이해 못 해주고 내가 즐거운 것도 다 이해를 못 해줍니다. 때로는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공감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0%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지만,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질 때에 이 능력도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100% 공감을 못 해줍니다. 나이가 좀 젊으신 분일수록 자신하시는 분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극 F라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해 줍니다. 누가 힘들다 그러면 같이 눈물 흘려주고, 누가 좋은 일 있으면 같이 즐겁게 기뻐해 줍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너무 공감을 잘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세월이 지나가면서 경험들을 하게 되면 내가 다 이해를 못 해주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명령할까요? 중요한 것이면서 동시에 쉽지 않은 거니까. 쉽지 않습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고통에 우리가 무관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이러한 100% 공감하는 능력이 깨어졌을지 몰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더 많이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고 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과 함께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본인의 마음속에는 한편에는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눈물이 흐른다 그래서 꼭 슬픈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안에 이 미묘한 것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로 부름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의미 있는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고자 이 새벽에 능력 달라고, 그 상황들을 열어달라고 힘있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른 사람 앞에 다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 상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눈물을 흘리며 또 마음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정직하게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입술을 자제, 삼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한 영혼 또 우리의 가정도 든든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한 날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